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8장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18장은 다윗을 옹호하는 군대가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의 완승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피한 것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겠다 한 말이 17장 3절 압살롬의 머리로 돌아가고만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되었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17장 14절 전세는 전쟁의 기세죠. 역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해주어 급히 요단을 건너가게 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번에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28절 승전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18장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제목을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이라 정한 것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한 15장 25절 그 말의 근거에서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세 대로 나누어 출전함. 둘째 단원 6절에서 15절 압살롬의 죽음. 셋째 단원 16절에서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세 대로 나누어 출전함. 대전하고 있던 두 진영 간의 결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다윗은 기억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니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1절 디귿 3분지 1은 요압의 휘하에 리을 3분지 1은 아비새의 휘하에 붙이고 미음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붙이고 비읍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말합니다. 2절 병법에 능한 다윗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대적이 찾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윗 왕 한 사람인 것을 들어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고 만류합니다. 3절 그런데 다윗은 출정하는 요셉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5절 즉 죽이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반면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직접 출전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12,000명을 거느리고 야습하여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말했으나 후세는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17장 11절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아 언약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5절 압살롬의 죽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6절 성 안에서가 아니라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신을 한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합니다. 7절 8절 수적으로 하면 반란군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대군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패한 데는 병력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풀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풀이라는 말이 2번 6절 8절 상수리나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9절 10절 14절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합니다. 8절 다윗의 군사들은 세 대로 나누어 기습적인 공격을 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대군은 우거진 숲풀과 번성한 나무로 인하여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되어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합니다. 9절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서 14장 26절을 상기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자랑이요 그를 돋보이게 했고 그리하여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되 그 머리털을 이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공중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교만히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기표로 세움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머리털을 잡으시고 공중에 매다신 셈입니다. 이 점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은 덫에 걸린 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은 죽이지 않고 생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압살롬을 죽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생포해야 할 것인가 이 광경을 제일 처음 목격한 군사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고 12절 왕의 당부를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서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합니다. 5절 하반절. 그러나 요압은 망설이는 빛이 전혀 없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고 합니다. 14절.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옳은 것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경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셋째 단원 16절에서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6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합니다. 17절 싸움은 끝이 나고 반란은 진압이 된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합니다. 20절 요압은 다윗이 말한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한 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장 10절 그래서 아히마스에게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합니다. 20절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는 선의 여김을 받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스 사람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뒤늦게 달려간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으면서도 승전했다는 소식만을 전하고 압살롬의 죽음만은 차마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구스 사람을 통하여 아들의 죽음을 한 다윗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합니다. 33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한 다윗의 탄식에는 아버지로서의 육적인 애정만이 아니라 죽을 죄를 범한 자는 바로 나다라는 참회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하는데 18절 그 기념비에 무엇이라 기록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큰 돌 무더기는 압살롬의 무덤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하에 태어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적하였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누어 봅시다. 1. 반역자인 아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심정에 대하여 2. 이를 무시하고 죽인 요압에 대해서 3. 아들을 위한 다윗의 애곡에 대해서